1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봉독이 올릴 테니까 잘 보시고 유튜브로 두신 분들도 성경책을 꼭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내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되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잘 가지고 간직하고 지킬 때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를 참 행한 것을 기록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신앙을 장으로 주 앞에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더욱더 주님 앞에 덧있게 하시고 올 한 해를 참 올 때 첫 달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오늘 항상 우리가 이 한 달을 점검할 때 내 신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주 앞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잘 알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요. 항상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회사에서 좀 큰 직분을 맡고 있을 때는 하루에 수출과 수입을 정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매달 점검하는 사장이나 회장들은 매달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왜 자기 생각에는 이 정도 남았어야 되는데 왜 못 남았는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이것을 보고 그 아래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도 회의를 하고 또 그걸 아닌 것을 하는 사람에게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끌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직장 생활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보고 직장 생활을 해볼 수 있냐고. 저도 직장 생활을 수없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학원 강사도 해봤고 한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면 느껴지는 게 알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죠. 제가 원래 상고생이라 이 매출 매입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걸 잘 알죠. 근데 우리 이 교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한 달 예산을 가지고 갈 때 그것을 어떻게 일정하게 나오는 그걸 가지고 예산을 세우죠. 그런데 그 예산이 그냥 편안하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샘솟듯이 하는 줄 알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거 참 한심한 신앙생활이죠. 그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그냥 핸드폰을 다 부셔버려야 돼요. 그냥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 그런 것을 보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니까 항상 세상 때문에 휘둘려 가는 거예요. 저희가 뭐 그렇게 하고 김선성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잘 가지고 말씀을 다 가지고 있냐? 아니요. 그래도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건 가지고 있죠. 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경험을 했고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고 제가 문종 종갓집 장손이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우리 집에서는 제가 아들이 하나일 뿐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당연히 종갓집 장손이었죠. 그걸 어렸을 때부터 봤단 말이죠. 또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그것을 해왔는지를 안다는 거죠. 아니까 저 양반이 항상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직도 저것이 남아있구나. 이걸 알죠. 알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면 정리할 줄 알았다는 거죠. 거기서 저희 부모님하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왜? 그분은 일평생 시집을 와서 총각집 장손 역할을 했단 말이죠. 하다못해 시아버지가 계셨으면 시아버지 밑에서 그 일을 했고 왜? 시어머니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일을 했을 때 남편이라는 사람은 군대가 있고 그랬을 때 그것을 군대가 있다고 시제를 안 지냅니까? 지내죠. 그게 해마다 지내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분은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저야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게 아무래도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할 때 영적 전쟁이지만 그분들을 볼 때는 이건 기본 A라인 말이에요. 조상을 섬기는 A라인 말이죠. 왜? 그분들 속에서는 이게 영적 전쟁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거기서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껴가고 있었듯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 내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고 왜 이렇게 살까? 이거에 대한 아무 감각도 없고 근심도 없이 살아갑니다. 왜그럴까요? 거기에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예. 제가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통해서 옥가람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목이 참 그렇다고 해서 한번 봤어요. 맞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다 그거는 그냥 마태복음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구원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 순종하지 않으면 영혼을 구령하지 않으면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지 않으면 그는 천국이 없어. 맞는 말이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연세 드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유튜브에 그냥 그분이 얼굴이 나와서 그냥 음성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들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여러분 그죠? 저 목사님은 무슨 마이크만 잡아 설교 나온다더니 듣는구나. 예, 저도 이렇게 가끔씩 들어요. 저분이 저렇게 해서 그래서 유명했구나. 제자 훈련을 잘하신 분인데 그러면 왜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을까? 그래서 그런 걸 평했을까? 왜 내가 나는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는 말이지. 또 성경이 되면 성경은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이야. 사랑이신데 이건 그가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과는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은 목숨을 내놓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하여 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째째하게 우리 부모들도 말이야 자식을 위해서 사랑을 그런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말에다 뽀빠이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리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부모님, 하나님, 예수 믿고 살아간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내놨냐고. 내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죽었을 밖에 없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백성이라고 훈련을 시켰지만 그 나머지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적이 없어요. 다 죽으면 지옥 자식이지. 그런다고 야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지셨으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응? 그러면 지금은 반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의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만 근데 나머지 민족에게는 다 예수로 구원받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주셨단 말이죠. 그럼 유대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써먹고 왜 지금은 이렇게 했냐고 반박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하나를 가지고 찻잔을 만들든지 국그릇을 만들든지 밥그릇을 만들든지 항아리를 만들든지 그분 나름대로 그분 쓰임 맞게 알아서 만드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다고 토기장이고 야 너는 왜 흙을 가지고 나도 좀 그렇게 크게 항아리를 만들지 왜 나한테 이렇게 조그마한 종지그릇을 만들었냐 할 수 있어요? 못한 거 똑같은 거라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저게 사기 만든 그릇이 그렇겠어? 그러면 우리가 깎아서 만든 양은 그릇 것은 그 그릇은 말 못해서 양은 그렇게 만들어지십니까? 사람이 교육하고 사람이 도면하고 깎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수된 그릇이 되고. 왜 세상에서도 자기가 만든 대로 쓰고 버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창조주이신데 조물주이신데 우리가 거기에 응당하지 못하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유치에 쓰임받지 못한 그래서 자기 직분 자기 유치에서 떠난 자들 우리가 만든 것은 인격이 없잖아요. 근데요 항아리는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항아리는 수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수무신단 말이죠. 요즘은 뭐 김장을 담아서 뭐 플라스틱 이렇게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만 그 항아리는 수무시에 땅에 숨겨놔도 땅에 숨겨. 그래서 참 그 항아리가 거기서 참 읽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호흡을 하지만 그 호흡이 우리 눈에 뵈는 것을 가지고 호흡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뵈는 것을 가지고 호흡을 하느냐고요. 우리가 춥다고 옷을 입는데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고 옷을 입고 막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면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창조주신데다가 포함시켜서 왜 왜 동성애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냐? 하나님이 지으신 목표가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까지 보면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그랬어요. 그걸 못하니까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뭐예요? 너는 내 일을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세상 이치에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참으로 빠져서는 안 됐지만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되지만 제가 멋지 하지 못해서 그게 하나님이 일과 관계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그가 내게 주신 일은 충성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임무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형상으로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죠. 그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움직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사람의 모형으로 종의 형상을 입고 오신 이유는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게 왜?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네, 죽으러 오신 것이 맞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때문에 죽어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똑같은 법을 주시고 생명을 그걸 못 지켰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우리는 그보다 못한 자가 되면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놔두고 내비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깨졌을 때, 변화됐을 때 말한다는 거죠. 그냥 모르니까 자꾸 세상 사람처럼. 그냥 그것이 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그게 많냐?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보는데 성경에도 그러지만 여자분들은 항상 분란을 일으키는데 기초예요. 어디를 가든지. 왜 그러냐면 첫째, 애들이 학교로 이렇게 어린이집을 다니잖아요. 유치원을 다니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어디 유치원은 잘한더라. 그러면 내 남편이 벌어온 수입이 있어. 요즘 뭐 같이 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수입에 맞게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체면이라는 거 있잖아. 내가 아는 누구는 애는 어디 학원 어디 유치원 다니다 하더라. 어디 어린이집 다니다 하면 거기에 그냥 막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온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거기 가면 뭔가를 엮어야 되고. 그러면 그 모든 책임 누가요? 돈을 버는 남편의 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남편은 당신은 말이야 무능해서 그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택한 자기 주인을 남편이 주인이니까 무능하게 여긴 자가 나중에 자식들한테 자기가 무능하지 않았다고 대우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죠. 요즘은 그래서 맞벌이를 합니다. 그래 맞벌이 해서 돈은 갖다 줬어요. 학원 가라고 공부하고 보여줬어요. 근데 그들이 부모라고 인정합니까? 넌 돈만 줬지 언제 내 마음을 알아주냐면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역할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자들이 어미로서. 그리고 어미로서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애들과 놀기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면서 아 이런 애도 있구나 이런 감성을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어린애들이. 그러면서 어미 말을 듣고 인성이 완성됐죠. 야 쟤네 집은 LH 살잖아. 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거야. 병신들이 사는 거야. 이렇게 가져놓고 가져놓으니까 야 니네 집은 못 산다며. 이렇게 어린이집도 싸우면서 뭐래요?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는 거. 아버지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시켜요. 그렇게 계속 시키니까 이게 커가지고 이제 뭐 하면서 야 니네 집은 못 살잖아. 니네 집은 이랬잖아. 이 얘기가 아버지 입에서 나옵니까? 어머니 입에서 나와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 야 니네 집은 몇 평에 산다며. 우리 집은 몇 평이야. 이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 자식을 가르쳐서 자기를 참 우리 어머니는 이랬어.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것을 배우다 보니까 그 판단이 나중에 그것은 자기에게 온다.
사람마다 판단하게 했잖아. 근데 그렇게 못 산 애가 나보다 공부도 잘하네? 나보다 더 좋은 자리 있어 나중에. 왜 저는 이렇게 못 사던 애가 저랬어? 나는 해도 안 되는데. 그때부터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듯이 예수 믿는 여러분도 예수가 나의 구주시오 하나님이란 그런 분도 당신이 아직도 세상 것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반석이 있다면 그 영혼을 보고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고 판단했다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을까요? 피 흘려주셨을까요? 저주의 십자가를 달고 수치를 부끄럽게 안 여겼을까요?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 권세야 받을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고. 누가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 받아왔다고. 자, 요한복음에 보죠 한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항상 어렵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난 척하고 그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몇 장에 보냐면 10장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17절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아 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릴 권세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그랬잖아요. 18절까지. 그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서 이 땅에 갔으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을 확증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주셨지. 그게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목적이었다면 왜 그 많은 세상의 잡신한테 져서 10%도 안 될까? 예수 믿는 사람이 10%도 안 될까?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면, 인간 구원을 목적이라면, 예. 물론 홍수를 낼 때 노아가 100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성경 보세요. 500세 때 누구에게?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있어요. 자, 뭐죠? 노아가 몇 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가? 자, 창세기 6장. 6장. 6장인데 이제 어디서부터 보냐면 5장 28절서부터 보면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에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쭉 나와요. 그러면서 노아가 이제 32절에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아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쭉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쭉 가면서 어디를 보냐면 8절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하였으며 그 세 아들을 낳았으며 셈과 함과 아벳이 있더라. 이러면 쭉 나와요. 그러면서 노아가 500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그러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홍수가 난 것은 언제냐? 7장에 나와요.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음에 노아가 600세더라. 100년 1세기를 복음 전했어요.
근데 1세기 동안 8명 구원받았어요. 8명. 그게 어디서 나와요? 베드로전서에도 나와요. 베드로전서에도 나와요. 베드로전서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한번 봐죠. 베드로전서 한번 3장.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19절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연옥에 가서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옥에 갇혔던 자들 누구요? 복음을 전할 때, 노아 시대 때 병동 복음을 전할 때 그 속에서 순종치 않은 자들이에요. 수많은 사람.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인류를 죄를 위하여 담당하셨다고 요한 1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인간이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 그건 믿는 자의 불순종이에요. 무슨 소리요? 믿는 자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생명을 구원했으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러게 잖아요. 내가 침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알겠습니까? 침례 주는 것이야. 그래서 그거잖아. 내가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고린도,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저번에 설교에 당을 씻지 말라는 설교에서.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가 나눠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제도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가 따로 있다고 그래서 어르신 금수저, 은수저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썼더니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이병철이라는 분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습니까? 정준영이라는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습니까? 아무 소리 못해. 그 역사를 안 들어. 아니 드라마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게을러서 금수저 흑수저 하는 겁니다. 그걸 부모가 해놨다고 해서 그 자식이 지킵니까? 못 지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너진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중에서도 금수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받고 물러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여러분 얘기하면 알만하죠. 해양 조선업을 하는 분인데 자기 아버지가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냥 부하게 살았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경영인데 맡기고 자기들 물러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금수저를 버려요?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하는 겁니까? 아무튼 이병철이라는 사람 원래 그 부모가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정신을 가졌어요? 아, 난 여기서 벗어나야겠어. 그러니까 항상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쌀집 살이 하면서 뭐 하면서 항상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은 아 이거 뭐 주인 건데 내가 뭐 좀 가져간다고 주인 모르고 알아. 장부 정리 장부를 대접하면 아니까 아는데 모른 척 넘어가지만 근데 이병재라는 사람 볼 때는 딱 맞다는 거지. 쌀 남는 거나 나간 거나 딱 맞다는 거요. 주인이 늦게 되보라고 그냥 나중에 대부분 보신 분인데 저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이자 없이 빌려주라고 다른 데 얘기했다는 거지. 요원이 없어.
그래 빌려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지. 그지 뭐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러서 못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신앙도 내가 그분과 관계하려고 몸부림치고 만들어봐. 어떤 환경을 갖지 말고. 그러지 않고 환경을 가지고 자꾸 자기가 육신적으로 살고 정적으로 살면서도 나는 예수를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는 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제 친구들 그래요. 너는 목사 안 했으면 큰 사업을 할 사람이라고. 근데 안 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그거 해가지고 천국 갑니까?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아니 그거에다가 들어 놓으면 지금도 내 자식들이 뭐 신앙도 또 모르는데 그래 뭐 얼마나 살아갔겠어요. 지금도 영적 신앙생활 못하고 겨우 육주 가는데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겠냐니까요. 얼마나 타락했겠냐고요. 아 우리 사모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타락했겠냐고. 아 세상 거 줘봐요. 그거 줬다고 덩신없이 따라다니지. 아니 그래서 저는 돈이 얼마나 더러운 걸 알아요. 얼마나 사람을 속을 건지 그것에 하나님의 일에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도 알고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걸 겪어왔으니까. 그래서 어디 가든지 김재성이는 자기 저놈한테 맡겨놓으면 거짓이 없어. 안 보고 가도 저놈이 보고 올리면 맞아. 이 정도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할 때도 사장이 맡겼죠. 그래서 쓰러졌잖아요. 제가 눕다니다가 그냥 커피만 먹다가 쓰러졌어요. 그 커피를 얼마나 먹냐면 요즘은 여러분이 티가 뭔지 모르잖아요. 다방에서 티 팔았다면 큰일 나죠. 예? 근데 옛날에 이게 80년대 티를 팔았어요. 제 나이 때. 제 나이 때 사람들은 이래요. 다방에서 80년대 티를 팔았다고요. 그러면 이제 영업 하시는 분이 오면 그 양반을 티를 좋아하면 다방에 데리고 와서 티 한 잔 사주고 나는 커피를 그 보조 맡아서 2잔 이렇게 마셔. 그러면 10명을 만나면 20잔이요. 또 내가 개인적으로 먹어.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 먹어도 50잔은 30잔 이상은 먹었어요. 그걸 10년 넘게 다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밥 먹기 전에 그렇게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직장생활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면 직장이 어떻고 기도가 없다는 소리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세상의 것은 나누고 세상의 것은 좋아서 움직이고 다니는데 영적인 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인 것이 없는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뭘 한다고 했다고 할 때 거기다가 내가 있는데 당신이 허락한 대로 안 하는데 월급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그거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도 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만유를 만들 때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지. 근데 그 아들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주신 대로 순종하다 가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뭐라는 거야. 내가 여기 와서 전도를 하노라. 마가복음 1장에.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신다 이 말이요. 이곳에 가서 내가 전도를 하노라. 그럼 나는 뭐하러 왔어? 뭐하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을 알지 내가 해야 할 본분을 몰라. 이거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본분을 몰라.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지. 예수를 믿었는데 해야 할 본분을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직장에 와서 해야 할 일을 몰라. 그래서 사수가 있는 겁니다. 그에게 가르칩니다. 그거 바꿔도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죠. 처음에 가르칠 때 사수가 혼납니다. 왜 이걸 못 가르쳐서 이렇게 하게 왜? 저 사람 핑계대지만 네가 못 가르쳐서 그러고 사수가 처음에는 엄청 깨져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제대로 가르치는데 안 하나. 아니 이렇게 안 가르쳐주는데 근데 왜 안 냐? 그 다음 주에 왜 나 쪼이냐고. 저 가르치면 쪼이지. 제대로 가르쳐서 네가 안 했으니까 쪼지.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처음에는 사수가 줘요. 왜? 그래도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시켜야 할 거 아니냐. 이게 한두 달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에 견습기가 있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사수가 쪼이는 것이 아니오. 이제 하는 사람이 쪼이는 거예요. 너는 왜 저 위에 대리가 안 가르쳤냐? 가르쳐줬는데요. 근데 아니야. 대리님이 잘못 가르친 게 뭐냐? 네가 안 했잖아. 그다음부터 깨지기 시작해. 그다음부터 그걸 감당 못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을 감당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고 일하라고 하는데 나는 안 하면서도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냐? 모래장장 위에 서 있단 말이야. 반석 위에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사장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냥 썰물 밀물이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여기서요?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기준의 신앙이니까. 즉 하나님 기준에는 산 믿음이지만 내 기준은 죽은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근데 죽은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죽은 거에 모든 것을 목숨을 내놓고 걸잖아요. 제가 이제 몸이 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식들이 좀 신경을 쓰더라고요. 원래 썼는데 조금만 하면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러거든요. 너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좀 해봐. 그러면 내가 가더라도 편하게 갈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몰라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제 경험이나 제 친구들 경험을 봤을 때 내가 죽을 때나 깨닫겠구나. 그래서 제가 얼른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른 가야 깨닫고 저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죽어서 내가 말을 못할 때 아무리 내 앞에 와서 말을 못할 때 그때 신앙생활 똑바로 했으면 저렇게 힘들지 않았을 건데 이거 알고 깨질 거 아니야 이 말이요. 그 생각을 해. 왜? 제가 우리 부모들 하시니까 그렇게 잘했다고 해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더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 친구들 물어보니까 맞아요. 맞아 재성아. 친구들이 왜? 그렇게 어머니 숨이 붙어있을 때는 뭐야 꼴딱꼴딱 할 때까지도 휴, 참 진짜 고생 한다 내가 그런 만큼 했건만 왜 안 될까 이랬는데 숨이 딱 뭐 꼴딱 쏘지 않고 말을 못할 때는 내가 왜 그때 못 참았을까 이게 나오더라. 환장은 그래서 머리를 쥐어뜯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좀 못 참았을까? 그때 왜 조금 순종 못했을까? 그때 내가 왜 좀 믿어주지 못했을까? 이랬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그랬어요. 그 정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되게 기다려. 내가 지금 순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할 때 말씀을 줄 때 참 순종 못하고 네 육신 벗었을 때 왜 내가 그때 그 목사님 말씀 못 듣고 순종 못했을까? 왜 그때 그 말씀 되고 내가 됐을 때 순종 못했을까? 이래봤자 천국 없어. 걔가 머리가 쭉 삐더라고요. 이래봤자 천국 없어. 그러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남은 자식들 지옥 오는 거 싫으니까 이제 후라도 깨달아서 만들어지라고 하려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 생각까지 하겠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30년을 살아도 모른다듯이 모르더라고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을 여기서 얻으라고 그게 예수인데 왜 예수께서 주님 말씀을 순종 안 해? 그게 예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그렇게 밤낮 종교성에 강해서 섬기는데 왜 그 메시아가 왔는데 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안 믿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던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 당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을 향해서 예수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 예수. 그 세상에 천하고
아무것도 안 나는 그곳에서 생명의 구주가 거기서 잉태됐고 거기서 자랐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거기서 잉태되고 거기서 자랐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을 잘하세요. 알겠습니까? 목사님, 그 증거가 있어요. 예, 요셉이랑 마리아가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잉태했다가 뭐 때문에 올라가세요? 호적하러 나가니까 호적하러 올라와서 애를 낳고 이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나사렛 가서 사셨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야 돼요. 거기서 가말리엘 전설 중에서 받고 거기서 잉태를 하고 거기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신을 하고 성녀인 그리고 침녀인하고 난그 과정처럼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갖고 있고 성경에 바른 길을 얘기하면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고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나무를 가지고 지게를 만들 때나 뭘 만들 때 깎아서 만들어요. 그 나무 자체로 만든 것이 아니고 주인이 원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단받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헛다리를 짚고 있냐고 말이에요. 제대로 알고 듣고 내가 잘못 못 깎는 한 있어도 그 예수를 믿어야지. 알겠습니까? 그가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지. 왜? 안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리화시키려고 합니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요. 응?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응?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이러니까 치우치고 저러치니까 치우치는 분이 아니요. 공의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는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기초라고 그랬어. 그 기초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다 항상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저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저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심이라고. 알겠습니까? 의가 나타나가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의가 있습니까? 그 의와 인과 신이라고 했잖아요. 11조를 드려도 의와 인과 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려고 주님과 함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도 나는 참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가지니까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지금 잘못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제대로 알고 있다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자 이 말이죠.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구원을 뭐 하라고 주셨는지를 잘 알아서 내게 주신 구원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게 해달라고.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4장 16절의 말씀처럼 디모데 4장 16절 내가 전하는 말을 듣는 자와 내가 구원을 받는다니 그 말씀을 함축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혼을 구령하는 자가 하나님 주신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잘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나가 내려가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더니와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와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니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더니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니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와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께 하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하게 되니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말씀 구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더니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 안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요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생명을 더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더니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능력을 더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에 은혜에 더니게 하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한 아버지 은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하게도 주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항상 할 때 세상 것을 가지고 핑계하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되지 않는 자는 주 앞에 기도하여서 참으로 만들어갈 때 충만함으로 만드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